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또 아침에 새이슬 같은 깨끗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큰 문제에 걸려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교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 믿는 사람은 힘없이 그러면서 세상 나가서 눌려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사는 것이 부러운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이것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들을 핍박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철학 지식으로 배운 것으로 또 우상 섬기는 것으로 그들을 핍박하면은 없어질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철학과 지식으로 봤었을 적에는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헬라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 권력과 황제의 힘으로 저들을 핍박하면은 없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전부 예수 믿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무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유대를 무릎 꿇게 하고 헬라를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로마를 무릎 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이고 교회의 거룩함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면은 구별된 삶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실제 불신자들이 너나 잘 믿어라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성도들이 비난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입에 올리기가 밀망한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삶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많은 교회입니다. 방언도 하고 지식도 있고 그러면서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은 은사하고 다르게 성숙되지 못한 삶이 나타났는데 세상의 삶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분쟁인 겁니다.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 안에 중심이고 영향 미치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입니다. 불신자에게서 비난받을 음행인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 먹는 것입니다. 먹을 믿음이 있는 자와 먹지 못할 믿음이 있는 자인데 무엇이 덕이 되는지를 모르고 내 자유함만 강조하고 내 자유함 따라서 살아가면서 옆에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의 수건 쓰는 문제입니다. 당시 관습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성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비난받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은 수건을 덮는 것이 사실 유익하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뭣도 모르고 지금 또 수건을 덮어 쓰는 겁니다. 오늘 또 은사 문제, 좋은 은사를 받았으나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는 그런 신앙이 없지 않습니다. 성찬 문제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집에 가서 많이 먹든지 하고 교회에 와서는 성찬,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성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은 일반 식사와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대속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제목이 뭔가? 교회의 거룩성이 선교다. 교회는 거룩함이 그 자체가 선교다. 그것이 우리는 빛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교회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의 특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특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게 뭔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통일성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물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만물은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일본의 것이요, 일본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6절에 보면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 또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일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통일성인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뭔가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략에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알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가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편성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믿는 데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예수 믿는 데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 믿으면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는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은혜교회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데 차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걸리는 거 다 내려놓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성을 누리시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된 삶인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너희 몸을 위해 길 짐승도 아무 것이나 먹지 말고 먹는 것도 좀 구별해서 먹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길 짐승, 길에 죽었는 거 그런 것도 먹지 말고, 그거는 성도의 구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하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그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17절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도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는 것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하고는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음 누리는데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다,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내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내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가 3,000 더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사도성입니다. 성도와 교인들은 누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 사도의 터입니다. 이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우리가 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사도들의 가르침에 교회가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사도들이 써놓은 성경을 가지고 속사도들이 가르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속사도 죽고 나서는 그러면은 누가 가르치느냐? 속사도들이 세워놓은 교부들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틀렸었을 때에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삶이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사도들이요, 그 뿌리가 속사도요, 그 뿌리가 그 다음에는 교부들이요,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선서를 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말씀을 통해서 또 서신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 뭡니까? 이제 말씀한 대로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교부들과 그러면서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 뭐 이런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말씀을 받고 바른 말씀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교회가 방주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방주가 되지 못하고 세상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방주예요. 창세기 6장, 교회는 방주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뭔가? 네피림 시대도 덮여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영적 문제가 완전히 그 시대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영적 문제로 덮인 줄도 모르는 것이에요. 교회가 복음과 말씀을 놓치고 세상 위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중을 초청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신학교에 중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신학교에 다원주의 신학자들이 서가지고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고 불신자 보기에는 통이 크다 하는데 우리도 구원이 있고 너희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대한기독교 장로회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원주의를 가지고 가르치는 신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육신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모두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습니다.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신들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역청을 바르라고 했었습니다. 기름을 바르란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직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청을 발라라. 세상의 문화와 타락한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방주예요. 세상에 떠 있는 방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도 방주예요. 그 가정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세상 물이 들어오면은 교회는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럽의, 미국의 교회들이 세상 물 속에 깔아앉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는 역청을 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으나 고린도의 타락한 문화가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는 빛의 망대가 되셔야 돼요. 어두움이 물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이 지역에 빛의 망대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에 대해서 어두움이 들어오지 못해, 우리 가정에 어두움이 들어오지 못하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발라서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 타락 문화가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7번째 7계라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음을 뭐로 여기느냐? 우상 섬기는 것으로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이나 우상 숭배는 거의 같은 거예요. 잠언서 6장 32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망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 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죄의 부패성을 막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누룩처럼 옆으로 자꾸 번지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야 된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그가 회개해서 죽게 돌아오고 영혼만이라도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교회의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그 육신은 사단에게라도 내어줘서라도 이 말은 엄하게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고 영혼 구원받게 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에 대해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답이냐? 멸망의 원리는 같습니다. 불신앙,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그러면서 죄의 종이 되고 그러면서 멸망한다. 생명에 사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지켜주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도록 하셔야 돼요. 구약의 시편 19편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경고받고 그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고범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괴로워했던지 하나님, 나로 이제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우둔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의는 순결해서 우리를 정말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 하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바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고를 받고 지켜서 상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한데 어떻게 어두움에 행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방주운동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과 방주운동을 하자.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말고 방주운동을 하자. 노아는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누가 비방하거나 언제 비 오느냐, 비 오는 거 봤느냐 하면서 비난하더라도 방주운동을 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랑이 아니고요, 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즘 우리 시편을 쭉 읽습니다. 시편 19편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말씀이고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편 19편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구나, 요한일서 1장 1절 다 암송하게 됩니다. 일부러 매일 그걸 암송합니다.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깨끗함의 씻음을 받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망대 운동하셔야 돼요.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그 자녀들이 지킴을 받는 암송도 많이 하도록 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따르는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삶 자체가 전도여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세상적인 삶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히려 전도 선교를 막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혀 없는데 도덕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삶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속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삶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삶입니다. 악한 영에 잡힌 자입니다.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복음이 없어지고 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계속 총기 사건들이 터집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영적 문제는 똑같은 것을 알고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거룩성, 사도성을 따라서 은혜교회가 든든히 서고 이 시대에 빛의 망대 세우는 은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의 거룩성이 전도고 선교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것을 잃어버려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 또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서 237 5천 종족의 빛의 망대 세우는 우리 은혜교회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